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30장, 창세기 30장에 요셉이 등장해서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22여 장에 걸쳐서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당대 최강, 중동의 최강이었던 이집트죠. 이집트의 제2인자인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만큼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이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요셉을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부터 이건 야곱이 잘한 건 아니지만 옷부터 다른 아들과 달리 컬러풀한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다른 옷을 입혔고 그것이 이제 형들로부터 이제 질투의 대상이 된 첫 번째 이유죠. 게다가 이 어린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보고 또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이러이러한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주 형들이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고발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 있는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추수할 때 요셉의 단에게 11개의 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형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형들이 아니 이놈은 우리가 그러면 자기한테 11형제가 다 절한다는 얘기야? 이 밉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해와 달은 부모를 뜻하고 11개의 별들은 형제들이죠. 그래서 이걸 듣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더 미워했고 야곱조차도 꾸짖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냐 했지만 성경 보면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범상한 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경험상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요셉이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었던 중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낸 거예요.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무사한지 한번 보고 와라 하고 이제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온 것을 본 형들은 미워하다가 이제 왜 떨어진 곳이니까 야 저놈
죽여버리자. 처음에 이제 한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남인 루벤이 죽일 수는 없고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그를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요셉이 팔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이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요, 바로의 친위대장은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요즘은 경호처장이 됐죠. 그래서 이게 차관급입니다. 우리가 박 대통령 당시에 그 차지철 경호실장 유명하죠. 차지철 경호실장 당시에 그때 그 사람의 파워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경호실장이라는 것은 권력자를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권력이 막강한, 그 옛날엔 더했겠죠. 그러한 집의 노예로 팔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VIP 집안의 노예가 됐으니까 먹고 살 거 걱정할 거 없고 아무도 노예지만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집안의 노예가 된 거고, 최상위급의 노예에 있어서는 생활을 하는 거죠. 잘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집에 팔렸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집트의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가게 했었을까? 얼뜻 생각하면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VIP 집으로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것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이지만 둘로 나눠 있죠. 39장의 1절부터 처음인 5절까지 말씀과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20절에서 23절, 이 두 개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자, 첫 번째 본문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좀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요셉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형통이란 단어가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했다. 두 번째 본문 화면 한번 다음 거 보시면요. 21절에서 23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주의 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개의 본문 모두 형통함을 주셨어요. 첫 번째 39장 1절에서 5절까지 형통함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그곳에서 형통함이었다면 두 번째 본문은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감옥입니다, 이번에.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함이에요. 첫 번째 형통함과 두 번째 형통함, 하나는 보디발의 집이었고 또 하나는 감옥이었는데 이 두 형통함 사이에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즉 오늘 첫 번째 본문인 5절 다음인
39장 6절부터 6절 다음 7절부터인가요? 부터 두 번째 본문이 시작된 20절 바로 전인 19절까지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로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 두 형통함 사이에 나와요. 유혹을 받는 사건이 가운데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그 미모의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또 준수하게 생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를 유혹하고 하다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요셉의 옷을 잡는 바람에 요셉의 옷이 증거물로 남았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화가 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네가 내 아내를 건드려 내가 다 맡겼는데 너를 가지고 이제 감옥에 쳤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 거절한 것이 이렇게 거절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8절과 9절인데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죠.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죄는 누구에게 대한 죄예요? 그 보디발에 대한 죄 아닙니까? 그 아내가 와 동침하면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그 남편에게 죄를 진 거예요.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텐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좀 놀라운 거예요. 보통 사람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큰 악, 커다란 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악을 보디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렇게 요셉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은요, 이 외도가 아주 그냥 유행해요. 뭐 어느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 후에 외도한 사람의 비율이 한 30몇 프로가 나왔는데 그렇게 일반화된 상황에서 그 큰 죄로 큰 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요셉은 큰 악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께 짓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각이 지나친가요? 하긴 요셉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800년 전이니까 뭐 우리 시대와 비교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이건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전인데. 근데 요셉보다 훨씬 이후의 사람 사도 바울 1800년 후에 태어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자, 음행의 독특성이에요. 다른 죄는 몸 밖에다가 짓는 죄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의 내용은 그거죠.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건데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따라서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께 짓는 죄다. 논리가 이렇게 되죠. 바울도 한 2000년 전 사람이니까 바울도 지금 고리타분한 말을 합니까? 2000년 시대의 도덕윤리와 지금의 도덕윤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제가 어릴 때의 도덕윤리와 지금도 천지차인데 사실은 2000년 전 바울 시대야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이 바울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홀리 템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따라서 오늘 요셉이 말한 음행을 큰 죄다 한 것도 맞는 말씀이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짓는 죄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같이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는 아닌 거죠. 오늘 요셉이 이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짓는 죄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이 말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늘 지켜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집안에 둘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여러분, CCTV가 켜 있는 데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바보가 아니면. CCTV에다 잡히니까. CCTV 없는데 골라서 짓거나, 영화 보면 CCTV를 총으로 쏴서 꺼버리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CCTV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면 그 의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죄를 짓는 정도가 천지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 하는 자는 죄를 섣불리 짓기가 어려운데 그 의식이 없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CCTV 켜진 줄 모르고 죄 짓듯이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는데 그거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서 내가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질 수 있죠. 무지하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질 수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이 요셉이 정말로 신앙을 지킨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두 개의 형통함 사이에 보디발의 유혹이 있었고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아주 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혹을 물리쳤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상황이 더 악화돼서 감옥에 갔어요. 노예였는데 이 노예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 간 노예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최악이에요. 노예가 됐다 더 바닥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뭐예요? 감옥에 간 노예가 됐어요. 이제 제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감옥에 간 노예를 돌보겠습니까? 감옥에 간 정상적인 이집트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어려운데 이건 노예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건 인간도 아닌 거죠. 그 지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마지막 절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형통한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아니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형통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요셉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요셉이 형통하다 한 두 개의 상황은, 하나는 노예일 때고 하나는 감옥에 갔을 때예요. 전혀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가 형통해요? 지금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서 지금 노예로 사는데 뭐가 형통해요? 게다가 감옥까지 가서 있는데 뭐가 형통해요?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죄수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통한 자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의해서, 그것도 친혈육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이게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형들이 혈육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게 여러분 이질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겠어요. 자, 그런데 또 말씀을 힘든데도 지켰는데 오히려 감옥으로 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지켰는데 나를 감옥에 보내.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노예 요셉이 형통하다, 죄수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하다는 뜻은 뭐냐면 앞에서 보았듯이 그가 노예로 지금 있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그의 주인이 그것을 봤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보디발이, 시위대장이 본 거예요. 이놈은 특별한 놈이구나. 뭔가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이놈을 지켜주는구나 해서 그를 믿고 자기 집안의 총무로 삼았어요. 모든 살림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을 다 맡아서 소유물을 주관할 그때부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 복이 뭔지 몰라도 뭔가 안 풀리던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노예는 여전히 노예인데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두 번째 형통함은요, 감옥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그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맡긴 것을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지도 않았으니 이 완전히 신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를 신분을 얻어낸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도 아니에요. 그 형통함은 죄수인 상태에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노예에서, 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고 감옥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왜 노예로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사건은 다 결과를 봐서 알죠.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내신 이유는 VIP 노예로 대우를 받게 하셔서 뭐 어떻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죄를 짓지 않고 그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 때문에 역고발을 당해서 무고한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보세요. 감옥에 갔습니다. 더 악화됐는데, 객관적인 현실은 악화됐는데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또 다른 죄수가 잡혀왔는데 바로 왕의 술 담당 요리사가 잡혀온 거죠. 그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야. 다니엘처럼. 자,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그가 살아나서 나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랬어요. 나가시거든 나를 좀 생각하시고 나중에 곳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2년이 또 지나가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언제 그 술 맡은 자가 다시 복권한 다음에 요셉이 언제 생각나냐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흉악한 꿈을 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흉년, 7년, 6년, 7년, 풍년, 이 꿈을 꾼 건데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바로 왕이 고민하니까 그때 이 술 맡은 자가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한 친구가 있었지. 그러니까 여태 2년 동안 감옥에 계속 요셉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생각하고 끌어냈어.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와가지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더니 그 꿈대로 됐고, 그래서 요셉이 그에게 인정받고 애굽의 2인자가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욕했을 때 에이 아무도 안 보는데 하고 간음을 하고 거기서 그럭저럭 또 사람 눈에 안 띄고 이렇게 들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안 갔겠죠. 나중에 갔을지 몰라도 그땐 감옥에 안 갔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안 갔더라면 그때 감옥에 누가 왔어요? 바로의 술 담당하는 자가 요리사가 감옥에 왔어요. 그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을까요? 못 만났죠.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동침하고 죄를 범할 때 그 술 맡은 자가 감옥에 있었을 거고 그를 못 봤을 거예요. 그럼 못 만났으면요. 총리 못 됐습니다. 그때 술 맡은 자가 감옥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킨 요셉을 감옥에 보내심으로 바로의 술 맡은 자를 그때 들어온 술 맡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범죄하지 않은 말씀대로 지켰는데 악화돼서 감옥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였던 거죠. 더 길게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 너무하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사건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이 감옥 간 게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축복이었어요. 요때, 그러니까 감옥 간 게 그때에 감옥 가지 않았으면 술 맡은 자를 절대로 만날 수 없었고 절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더 노예에서 감옥에 간 노예로 더 악화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단기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대개 그것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되는 일을 해요. 왜? 이게 세상 처세술이라고 이래야 세상 살아가지 하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쓰지만 길게 보면요. 그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런 현실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맹세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라. 내 유골을 가나안에 갈 때 같이 가져와 달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끝에 가서 그렇게 묻히고 싶다.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요셉이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는데 그 큰 그림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고 여기서 큰 민족을 삼으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이삭에게 안 했을 거야? 아들에게? 했겠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안 했겠어? 했겠죠.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에게 했을 거예요.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실 거다.
가나안 땅에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 야곱과 12지파가 오는 거죠. 12형제면 12지파, 이스라엘에 장차 12지파가 될 12형제가 다 이집트로 왔어요. 흉년,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그래서 이집트에 살잖아요.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그 70명이 살고 그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후대 바로왕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살았죠. 그것을 모세가 나타나서 그 큰 민족을 끌고 가나안으로 끌고 출애굽을 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만드신 이 큰 그림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이집트에서 죽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갈 텐데 그때 내 유골도 가져가 달라. 그거 부탁을 하는 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이 이걸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이집트를 떠나라고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내 유골을 거기다 가지고 갈 때 같이 가져가 달라. 출애굽기 보면 그 요셉의 유골을 정말 가져가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이 그림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11명의 형들이 가뭄이 드니까 가물어 가지고 가나안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 총리가 자기가 노예로 판 동생인 줄 모르고 와가지고 그때 요셉이 이제 좀 골탕을 먹이잖아요, 형들을. 그래서 마지막에 11 형제가 있는 데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걸 오픈을 하니까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내가 판 요셉이 지금 총리라고? 나 이제 죽었어.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에요. 내다본 거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이게 요셉의 놀라운 해안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벌벌 떨던 형에게 원망하지도 않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형들 다 사형시켰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형들인데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내가 살아나서 이렇게 총리도 됐지만 형들을 사형시키거나 최소한 감옥에다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좋게 대했어요. 참 이게 요셉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게 다 알아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실제로 나를 당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리로 보낸 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그 요셉이 알은 거예요.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말, 이삭에게 들은 말, 야곱에게 들은 말, 자기가 꾼 꿈 다 기억했어요.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꿈,
부모와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곡식단 11가 절하는 꿈, 그리고 감옥을 갔지만 결국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자를 만났고 그래서 바로 앞에 갔고 그가 총리가 되다. 이걸 이제는 해석이 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야 해석. 항상 하나님의 뜻은요, 사후에 해석이 됩니다. 사전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말로 변칙적인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사전에 필요한 게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노예로 돼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감옥에 가야 돼? 이해가 안 됐는데 거기서 요셉이 막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근데 요셉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더 악화시킬까? 내가 유혹을 물리쳤는데 이해가 안 됐지만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아마 그 두 개의 요셉이 어린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꿨을 때 11개의 단이 자기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절할 때 그 꿈을 꿨을 때만 해도 요셉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되게 잘 풀려서 높은 지위에 갈 걸로 알았어요. 근데 바로 즉시 일어난 게 뭐예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요셉이 생각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꿈을 꿀 때 요셉은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구나 해서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높은 지위에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아오신 기간 동안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나요? 뭐 가끔 그런 의지력이 강한 사람 뭐 이렇게 이뤘다 하지만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꼭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 인생도 물론 그랬고요. 제가 생각한 인생이 지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과 달랐던 거죠. 평탄대로가 될 거라고 요셉은 생각했지만 고난의 길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 형통과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3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이 전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두 번째 본문 23절 후반부 보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뭡니까? 형통을 말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잘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있어도 형통해지고 감옥에 가도 형통해져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비참한 현실에 있어도 거기서 형통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여러분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 이집트 총리가 된 거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로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의 능력이 뭐가 있어서 이집트 사람이 아닌 노예를 누가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을 살려준 꿈의 해석 때문에 요셉에 대한 또 평을 들어보니까 보디발을 통해서 들어보고 감목을 통해 들어보니까 그 모든 것 처리를 잘했다는 것을 듣고 바로가 맡긴 거죠. 이 나라를 얘보다 잘 맡을 애가 없겠구나 하고 신뢰하고 맡긴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요셉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가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이 형통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노예가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감옥에 간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옥에 있든 노예가 됐든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냐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믿었고,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형통함이 온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해요.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더 형통하게 될 거야. 요셉이 그렇게 됐잖아요. 요셉이 처세술에 능했으면, 내가 보디발의 아내와 지금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 그와 동침하면 내가 이 집에서 더 대우받고 아무도 모르니까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그랬으면요, 감옥에 안 갔겠지만 그때 술 맡은 자가 감옥에 왔고 그 사람을 영원히 못 만났을 거예요. 영원히 총리가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다르게 갔겠죠. 여러분, 형통하고 싶어요, 우리 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아들이 구테타 일으켜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도 간음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참 쓴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유언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유언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모세의 말이나 여호수아의 말이나 다윗의 말이 똑같아요. 유언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너 좌로 우로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감옥을 가든지 노예가 되든지 형통하리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손가락에 꼽는 몇 왕 중에 하나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히스기야가 그 전후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어요. 어떻게 했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형통하길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처세술 가르쳐 주지 마세요.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 가르쳐 주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부모입니다.
뭘 아는 부모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는요,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인간관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백날 가르쳐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아. 손해볼지라도 너 말씀대로 살아. 요셉을 봐. 말씀 지키다가 깜빵 갔잖아. 그 좋은 VIP 노예 집안에서 쫓겨나서 깜빵 갔잖아. 말씀 지켰다고.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총리를 만드시자니 너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만 의지해. 이걸 여러분 평소에도 가르치고 유언도 이런 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죠. 이 왕도 히스기야 왕과 함께 손가락에 꼽히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왕은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예요. 우시야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스가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면요, 이 우시야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근데 여호와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 스가랴 때문에 그런 건데 스가랴가 죽자 우시야가 하나님 찾지 않았고 그때 그의 형통함이 깨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형통합니까? 요셉이 형통했지만 계속 노예였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것처럼 우리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전혀 안 바뀔 수 있어요. 이 힘든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도 형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왜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실제로 그렇게 파워풀하게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형통함을 가져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니까 특별히 그를 돌보셨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은 요셉이 어려운 환경에 있던 것이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기 위한 가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그러나 그거는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옥까지는 안 갔는데 우리는 그래도 감옥 아닌 자유롭게 살잖아요.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유로 사는 우리를 형통하게 못하시겠습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형통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형통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고 형통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 형통은 그냥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오는 형통이에요. 형통하냐 못하냐는 내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형통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왜 늘 큐티를 해요? 머리에 말씀 집어넣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지니까. 되게 단순한데 얼마나 여러분 형통하는 비결이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돼. 이거 하나인데 우리가 이거 하나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게 더 강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해도
현실을 봐, 현실을. 그렇게 살아서 어디 뼈나 추리겠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현실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너 말씀하는데 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 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단순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하고 가는 사람이 형통함과 복을 받습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현실을 보고 어쩌고 설명이 많은 사람은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형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믿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새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욕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럼 옆에서 하나님이 어디냐 도대체? 너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뭘 널 보고 있다고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느냐에 따라 형통할 수도 있고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형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오늘 간절히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형통을 경험하고 사는가?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는 믿습니다.